창세기 장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야자 야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야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CO 약자를 그립니다. 37장부터는 애굽에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애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자,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 한마디로 가라사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인간 창조. 1장에 다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했다, 무엇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선악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은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따먹지 말라 한 가지 나무,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4장 가인살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최초 살인이 임하게 됐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임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 가인살인입니다. 5장 아담 족보. 아담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담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몇 살까지 살았다, 제일 오래 산 머두셀라 969세 살았다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6장 홍수 준비.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를 준비해라,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다 죽어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장 7장 노아 홍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40일 동안 이제 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전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온 홍수입니다. 8장 홍수 종료. 1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다 물을 없애고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 방주가 둥뜨게 아라랏산에 이제 거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9장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쓰러뜨릴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는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말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노아 족보. 노아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관계된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11장 셈 족보 바벨탑. 셈 족보가 나옵니다. 셈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밝히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의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영어 배우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시 언어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저 밑에
애굽에다가 놨습니다. 애굽에다가 번호를 넣고 아브라함 소명 실수. 아브라함이 소명받습니다. 어디 있을 때 소명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에 또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생명이 위태로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고야 맙니다. 13장 베델에다가 놨습니다. 롯의 분가. 왜 분가했습니까? 한 형제인데 너무나도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재물에 복을 주셔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시작합니다. 롯에게 묻습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마치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것을 먼저 선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락하고 이제 너무 쓸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14장 최초 전쟁. 최초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정말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러온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다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횃불 언약. 횃불로 제사를 지낼 때 횃불로 쪼갠 짐승 위에 딱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CO 커버넌트 언약인데 언약 첫 번째에다가 15장을 놨습니다. 16장 이스마엘 출생. 횃불 언약을 하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라고 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출생을 시킵니다.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이 됐습니다. 저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아랍인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힘이 들고 있죠. 17장 할례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뭐 손님이든 누구든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하라, 성결을 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다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장 중보기도. 어느 날 아브라함이 대문간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그를 붙잡고 강권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시오. 그를 이제 모셔 들어가지고 발도 씻기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도 송아지를 잡고 빵도 만들고 막 최고의 요리를 해서 손님 접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님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간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 접대하다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덕이 바로 자녀 교육과 손님 접대를 첫 번째 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러면서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밑에 놨기 때문에 중보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소고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제 모두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배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는 가운데에 그 아내는 세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아브라함 실수. 20장은 그랄 지역에다가 놨습니다. 그랄 지역에다 놓고 아브라함이 2차 실수를 합니다. 그랄 지역의 그 아비멜렉 왕이 이제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리따워서 이제 그를 이렇게 취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예쁜 아내 좋아하다가 보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21장 이삭 출생. 드디어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 출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출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온 천지와 만물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말씀대로 출생을 했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서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22장 이삭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서 날마다 이삭만 바라보며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테스트 할지도 몰라요.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불렀어요.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정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이긴 자, 승리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3장 헤브론에다가 23장을 놓고 사라 죽음. 헤브론의 그 땅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 값으로 산 돈을 주고 값으로 사서 헤브론에다가 이제 그 사라를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장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 이삭 결혼.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꼭 믿는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고향까지, 하란까지 가서 그 종을 보내서 이제 믿는 자를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쌍둥이. 결혼을 했으니까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완전히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형에서 동생 야곱인데, 형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고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형은 덜 사냥하는 그런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장 이삭 실수.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어린 자가 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제 실수를 합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짐승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주고자 했는데
꼭 별미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에 또 이 실패가 있는 겁니다. 뭐 축복해 주려면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 뜻대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먹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27장 이삭 축복.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형이 와가지고 이삭 실수가 그게 아니네. 이삭 실수는 아버지 DNA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네요. 그 다음에 27장에 이삭 축복, 동생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베델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돌베개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연결이 됐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곳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게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9장 저 위에 하란에다가 놓고 하란 도착.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죠. 라헬과 또 레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종까지 다 이제 4명의 아내와 이렇게 이제 결혼한 셈이 되죠. 그래서 자식 낳기 막 겨루기를 합니다. 막 서로 막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막 경쟁하듯이 자식을 낳습니다. 30장 야곱 부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자식 부자가 되고 이제 또 양떼가 엄청나게 염소떼가 엄청나게 많이 번성이 돼서 물질 축복도 받게 됩니다. 31장 귀향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보니까 형 에서가 뭐합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더이다. 거기에 막 초죽음이 되어버렸어요. 형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여 하란까지 와서 20년을 있었는데 이제 형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초죽음이 됐습니다. 32장 야복강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위급할 때 꼭 하나님을 찾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 다행이네. 불택자들은 위급할 때 오히려 도망갑니다. 코로나가 오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야복강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받아라 축복. 뭔지 모르겠지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했습니다. 무슨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33장 형제 상봉. 그렇게 기도하고 몰골이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형제를 상봉해서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 적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34장 디나 사건. 형제 상봉했으면 이제 약속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고 그 형 에서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세겜성으로 갔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35장 베델 언약. 그래서 베델 언약을 다시 기억합니다.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한 그것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의복을 바꾸고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언약 35장입니다. 36장 에서 족보. 십자가 맨 끝에다가 놓고 에서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37장 요셉 꿈.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애굽에다 애자에다가 놓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애자에 이제 놓게 됩니다. 요셉 꿈.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볕단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화가 나죠.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저 막내가 어디 금방지게 말이지. 그러면서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38장 유다 다말,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이제 삽입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의 족보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삽입이 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39장 유혹,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너무나도 이렇게 미남으로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동침하자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와 그 자리를 피했다 말씀합니다. 이 정욕의 유혹은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창녀촌에 들어가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자리를 피해야 정욕의 사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40장 관은장들 꿈.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동그라미 속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은장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함께 이제 복역하다가 관은장들이 꿈을 꿉니다. 떡 굽는 관은장, 그리고 술 맡은 관은장들이 또 꿈을 꿉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요셉이 다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 해석한 그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41장 바로 꿈,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것도 너무 마음이 번뇌하고 복잡해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온갖 박사와 술사들 다 불러봤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서 비로소 요셉이 기억이 나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을 당장에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주죠. 7년 동안의 풍년이 되고 앞으로 또 7년 동안에 대단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42장 1차 방문. 이제 그 말씀대로 7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풍년이 돼가지고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곡식을 저장해놨는데 이제 또 7년은 이제 흉년이죠. 그 중에 1년이 지나니까 온 세계가 전부 다 이제 흉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형제들,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에게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43장 2차 방문. 이제 아버지는 잘 계시냐, 또 그 형제들은 잘 있느냐,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느냐 물어볼 때에 동생이 다 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정탐꾼으로 몰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그래야 너희들이 정직한 자인 줄, 진실한 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이제 2차 방문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베냐민을 바라보고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죠. 뒷간에 가서 이렇게 정을 억제하고 울면서 다 깨끗이 씻고 다시 와서 이제 또 그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이제 은잔을 딱 숨겨서 보내게 되죠. 44장 은잔 시험. 지금도 그 베냐민을 형님들이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은잔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딱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 형님들을 시험을 하는 거죠. 과연
베냐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이구 저 막내 저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베냐민을 구박하는지 시험을 하죠. 45장 요셉 고백. 그런데 그 형님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그러면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이 막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가족 식구들 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이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하고 막 울면서 형님들 내가 동생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앞으로 흉년이 6년이 더 남았습니다. 46장.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그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온 가족 70명이 살게 됩니다. 47장 요셉 통치. 요셉이 길게 통치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통치한다. 그래서 길게 47장을 긴 데다가 놨습니다. 48장 두 손자 축복. 이제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을 어금막 껴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장 열두 아들 축복. 열두 아들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역사서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많이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장 부자 별세. 마지막 50장에는 부자가 별세함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자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한 단원이고 12장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의 이 족장들을 해서 5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장 제목을 살펴봤습니다.